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신약 백족입니다. 여러분은 화면이나 성경을 봐주시고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들으면서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읽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은 당연하지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당연하지. 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안다. 얼마나 당연한지, 말로만 당연하지가 아니라 당연하지, 이렇게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말씀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당연한 말씀을 듣고 그렇지, 겉으로 드러나는 말만 잘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요? 없지요? 열매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볼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것, 모든 것을 말하는데 나무에서 드러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눈에 잘 띄는 것. 이것처럼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싶은데 눈에 잘 띄는 게 뭐죠? 말이죠, 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자주 말합니다.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속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더욱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읍시다 라고 하면 다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힘써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열매가 아니라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열매가 아니라 나무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뒤집어서 읽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은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만든다.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가 만든다. 선한 행동은 선한 마음이 만든다. 나쁜 행동은 나쁜 마음이 만든다. 조금 뒤집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원한다면 좋은 나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열매, 선한 행동, 선한 삶을 살고 싶다면 선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라, 수고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고 싶다면 복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은혜로운 사람, 평강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 말로만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모양을 내고 속사람은 경건의 삶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 바꾸고 싶을 때가 있지요. 한 번쯤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 남편, 가정, 학교, 일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을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십시오. 열매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나무인지를 살피면서 여러분을 바꾸려고 애쓰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자신들은 바뀌지 않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말하고 속으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빼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네가 바뀌지 않고 난 바뀌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바꾸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바뀌고 난 다음에 상대에게 교훈할 수 있는, 상대에게 진심으로 충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은 열매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도록 너를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야고보서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입에서 또 다른 형제를 험담하고 형제를 자매를 정죄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주 흔하게 자주 경험하는 일이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과 진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 자주 실수하는 것이 진심을 먼저 꺼내야 되는데 뭘 먼저 꺼내요? 감정을 먼저 꺼내는 실수를 합니다. 먼저 감정을 꺼내면 실패합니다. 대화가 더 이상 되지 않고 관계가 개선되질 않습니다. 먼저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좋은 말도 마음에 와닿질 않습니다. 공부 좀 해라. 일 좀 하세요. 집안 꼴이 뭐냐? 하루 종일 뭐 했어? 당신이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능하죠. 우리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것을 먼저 꺼내면 그 다음 진심은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을 말해도 그 진심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공부 좀 해라. 이 말의 진심은 너의 인생이 복되길 바란다. 이 말을 먼저 꺼냈다면 좋았겠지요. 일 좀 해라. 이 말의 진심은 열심히 일해서 승진도 하고 회사를 책임지는 유능한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권면이 진심이 담겨 있는 거죠. 집안 꼴이 뭐냐? 하루 종일 뭐 했어? 당신의 수고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해준 것이 뭐냐고 이렇게 말하는 그 안에는 여보, 돈 버는 일에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벌어오세요. 이 진심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태생적으로 진심을 꺼내지 않고 가장 먼저 감정을 먼저 꺼냅니다.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는 데 있어서 1등 선수입니다. 진심을 꺼내는 방법도 모릅니다. 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나무가 되질 않습니다. 영원히 나쁜 나무입니다.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생적으로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만든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만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상반기에 리더 MT를 우리 성도의 시골집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앞마당에 자그마한 돌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돌 감나무, 어떤 뜻인지 이해되시지요? 열매가 맺히긴 맺히는데 먹을 수 없는 돌 감나무, 돌감이 맺힌다고 합니다. 작고 볼품없는 나무였습니다. 우리 성도의 남편이 설명합니다. 돌 감나무는 볼품이 없지만 병충해에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감나무 가지를 돌 감나무에 접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열매, 실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자신의 쓴뿌리, 나는 영원히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나의 쓴뿌리, 그것을 잘라내고 좋은 나무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려고 애쓰려고 해도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나무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에게는 좋은 최상급 포도가 열매 맺힐 것이다. 좋은 나무에 접붙이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죄의 쓴뿌리가, 쓴 줄기가 없습니다. 죄의 뿌리가 없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연결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느 엄마 성도가 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루는 딸이 찾아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나는 정말 억울해. 진짜 억울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무엇이 억울한가? 라고 물었더니요, 아빠한테 복수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빠한테 복수할 수 없어서 정말 억울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더 들어봤더니요, 딸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음주, 가무를 즐겨 했습니다. 매일 늦게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자정이 넘어서 매일 그 늦은 시간에 새벽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폭행을 행합니다. 딸이 생각합니다. 내가 커서 성인이 되면 아빠에게 복수하리라.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원인을 모를 통증에 고통당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술, 담배, 노래, 좋아하던 것들을 단번에 끊었습니다. 교회에서 또 집에서 방에서 뒹굴뒹굴 구르면서 눈물로 통곡합니다. 지나간 자신의 삶, 쓴뿌리가 가득했던 나쁜 열매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전과 다르게 따뜻하게 말하고 위로하고 진심으로 대하더랍니다. 감정을 사용하던 나쁜 아빠가 그 진심으로 좋은 아빠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딸은 난감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곧 몇 년만 있으면 성인이 된다. 그때 아빠에게 복수할 날만 기다렸는데 좋은 아빠가 되어버려서 복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겠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동안 당했던 것, 이제
몸도 크고 생각도 크고 말도 더 커져서 아빠를 제압하고 아빠에게 제대로 복수해 줄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코앞인데 아빠가 나쁜 아빠에서 좋은 아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날만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복수할 것만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빠에게 복수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아빠를 변화시킨 예수님이 정말 믿겠지요? 예수님이 진짜 원인이지요? 딸이 엄마한테 억울하다고 말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으로는 억울하지만 아빠가 변한 것을 보니 그 억울함은 무엇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 감사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억울함 많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하는 성도에게 이러한 억울함 여러분의 가정에 많이 있길 바랍니다. 많이가 아니라 많이. 성도 한 사람이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변합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일터와 사업장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바뀌길, 변화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바뀌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 애쓴다는 것은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무, 쓴 뿌리, 그 밑둥을 잘라내고 나의 가지를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다 제껴놓고 예수님의 마음에 나를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 접붙이는 것, 우리 예수님께 연결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 쓴 뿌리, 쓴 줄기입니다. 이것을 베어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연결시키십시오. 저는 보았습니다. 나쁜 아빠가 좋은 아빠로 바뀌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 아빠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지는 그 시간, 접붙인 그 시간은 무려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은 고통스럽고 철저한 인내, 그리고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쓴 뿌리와 줄기를 잘라내는, 부단히 끊어내고 부단히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 시간을 거쳐서 좋은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때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예수 믿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그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행여라도 끊어지면 우리는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힘쓰라, 애쓰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에 힘쓰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훈련에 힘쓰십시오. 목장 모임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진심을 꺼내어서 함께 위로하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목장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교회의 좋은 열매가 당연히 아름답게 맺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목장과 일터와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